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뭐 상황을 막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의 핵심 구절은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을 한 몫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특별히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의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야복강가에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누구랑 있습니까? 네, 혼자 있습니다. 그야말로 셀프 격리죠. 혼자 철저히 격리된 가운데 야복강가에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있는데, 이 홀로 된 이 자리는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있었던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은 이렇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고독하게, 이렇게 답답한 중에 이 정말 혼자 한밤중에 강가에 처량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었고요. 전혀 계획 세웠던 게 아니고 갑자기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강제 멈춤. 강제적으로 야곱은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혼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야곱은 빈손으로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갔지만 본인이 고백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둘이고요. 자녀들이 11명이고 아직 베냐민 낳기 전에요. 그리고 이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라반보다 그 소유가 더 많아졌다. 지금 야곱이라는 패밀리, 아주 큰 성공과 번영을 하고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이환영이죠. 너무 지금 잘 된 거예요. 야곱이 너무 잘 돼서 큰 성공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되어서 지금 어머니 아버지 계신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에서 왜 이렇게 고독하게 혼자 있게 됐습니까? 예기치 않았고 또 잊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본인 눈앞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뭡니까? 에서의 복수죠. 에서는 20년 전에 야곱으로부터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고 자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내 이놈,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야곱이 금이환영하면서 들리는 소식이 그거 아니었어요? 이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 이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곱 에서가 얼마나 야곱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야곱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망친 건데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 에서가 잊지 않고 복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안 순간 야곱은 그냥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지금까지 이룬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쿠션 전략을 써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누고 형님에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1차, 2차, 3차 선물 공세를 지금 계획하고 그 뒤로 이제 아내들과 아이들을 쭉 해서 형 집 만나러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게 해서 과연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질까 생각해 볼 때 이게 잘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그냥 야복강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의 상태가 야곱의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모든 것이 지금 끝장날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아왔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아무도 이 야곱의 그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없잖아요. 자기가 20년 전에 벌인 죄예요. 누가 이거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아무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금이 환영하던 야곱이 갑자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서 지금 야복강가에 그렇게 홀로 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지금 야복강가에 혼자 있는 거예요.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쉬는 걸 모르는 사람이고요. 야곱은 멈추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일평생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막 달리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하고 성공을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라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거 기억나잖아요? 31장 40절에 보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이 야곱을 의심하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밤낮 없이 충성을 다해 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일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 정말 문호동이 아니죠. 무임금 노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온갖 꾀를 써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는 야곱의 야곱 패밀리라는 아주 큰 가문을 일궜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자녀들도 많아졌어요. 무엇으로 보나 행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복강가의 야곱은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앞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이런 부를 누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유명해질 것이다. 꿈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멈춘다는 게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멈추는 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에서가 없었으면 멈출 필요도 없고 금이환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 텐데 에서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멈춤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사실 이 강제 멈춤이 이 야곱에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야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된 거죠. 누군가 그런 말 했어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 야곱에게 딱 들어맞는 말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세상에 그 위기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강제 멈춤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온 지구촌이 강제 멈춤의 시기에 돌입했어요. 우리나라 요즘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강제 멈춤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2.5단계인데 앞으로 추석도 있고 앞으로 정말 깜깜합니다. 이게 과연 잠잠해질지. 위험의 요소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재택근무하고 또 친구도 못 만나고 카페도 못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행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는 진짜 말이 나온 지 오래됐어요. 너무 이게 우울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못 만날 뿐더러 내가 계획했던 계획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강제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원하지 않는 일이 계속되니까 힘든 거죠. 코로나 블루가 막. 요즘은 코로나 앵그리가 또 매스컴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앵그리는 뭡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만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가서 패주고 싶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코로나19가 더 이렇게 확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렇게 격리된다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 속에서 이렇게 집콕하고 방콕한다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나는 지금 마음껏 일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나는 내 꿈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딱 멈추고 말았어요. 강제적으로 나는 사람들을 만나 힘이 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이런 후유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제 멈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합력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서 이 시기를 이겨내야 되겠죠. 일단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큰 위기잖아요. 당장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지구가 살아나고 있고, 지구가 지금 자연 환경이, 동식물들이 안식년을 누리고 있잖아요. 인간이 활동을 자제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것도 없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 또 그 축복이 뭔가, 이게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제 멈춤을 당한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멈추지 않았다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혼자
깨어있는 시간, 조용히 아무도 없는 그 격리된 공간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들 대면하느라고, 일을 대면하느라고 하나님과는 비대면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멈춤을 당하니까 사람들 못 보고 일도 못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어라고 자기 인생의 목표와 성공의 이 목표를, 푯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대면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인생이 정말 물질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이뤘지만 지금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이게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 멈춤의 기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가는 거 씨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복강에서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의 환두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놈이 너무 이 자기 주장이 세고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환두뼈를, 말하자면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는데, 이제 야곱으로서는 더 절망적이 된 거죠. 그는 하나님 같은 어떤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희망이 있을 걸 이렇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갑자기 불구자가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진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날도 새고, 이 야곱으로서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이제 관절까지 부러지면서 나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걸 처절히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심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라는 굉장히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양용희 교수님 이야기하셨죠. 거지, 거렁뱅이,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가 된 거지가 된 거예요. 당신이 내게 뭔가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니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야곱이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네 이름 뭐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몰랐겠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갑자기 깜빡했겠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동안 너는 누구였느냐? 그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자로 살았길래 오늘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진 자가 되었냐? 네가 네 힘을 신뢰한 결과 지금 너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됐냐? 이걸 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말했어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이 제 이름 야곱이에요 할 때 정말 눈물을 막 쏟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 J-A-C-O-B, 영어로는 그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몰라서 묻나?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야곱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 이름을 묻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야곱은 지난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또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공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이어서 그는 출산할 때 나보다 먼저 나가는 형 에서를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아마 뱃속에서 싸웠을 거예요. 뱃속에서 싸웠는데 에서가 힘이 세잖아요. 에서한테 졌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는데 안 돼! 그러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온 거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투쟁적이었고요. 성공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굉장히 특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과 싸웠지만 이기지는 못하고 발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결국은 저걸 뺏어야만 내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 내가 형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권을 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에서처럼 변장해 가지고 이삭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성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뭐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뭐. 경쟁사회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나는 고고싱 내 목적을 향해 그냥 전력질주 달려가는, 이게 야곱의 인생인데, 결국은 상처받은 에서가 내가 너 죽이고야 말겠어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갔지만 라반의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여인을 내 배우자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또 노동을 하잖아요. 그 라헬과 레아를 얻었어요. 그리고 11아들을 얻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부를 이뤘어요. 이렇게 야곱은 항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달려왔던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완전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이제는 다리도 저는 자가 되어서 도망칠 수도 없고 빨리 걸을 수도 없고 정말 완전히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네가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실패자입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성공을 하려고 해봤지만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죠. 좀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나는 실패자 인정하기 싫잖아요. 또 누군가 앞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걸 너무나 두려워하죠. 실패자 안 되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네가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너의 성공을 살아왔지만 결국 너는 지금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걸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정한 겁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그럴 때 야곱이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야곱을 잊어버려야 돼.
야곱을 잊어버리라는 건 뭐예요? 야곱의 그 삶의 방향성,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그 빠름 목표를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성공지향적이고 모든 경쟁에서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그 모든 스타일을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자, 그동안 야곱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핏줄과 직접 관련된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되고 나만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했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분명했잖아요. 야곱에는 어떻게 된 건지 그의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세속적인 야심만 가득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고요.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죠?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사실은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뭘 이겼습니까? 야곱은 졌어요. 완전 항복했어요. 근데 야곱이 항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인간이 항복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줘주신 것입니다. 왜? 야곱의 인생을 구원하고 그를 통하여서 조상 때부터 약속했었던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진짜 하나님 나라 민족 만들기 위해서 그 조상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져주기 달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했다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죽어도 벌써 몇백 번 죽었지. 하나님은 끝까지 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져주시다가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져주심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으심으로 완전히 우리에게 져주셨어요.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죽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진정한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시는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히브리 이름 문화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사레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제 너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사실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야곱의 모든 자기 성취, 자기 중심적인,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또 물질과 번영과 성공 중심의 모든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의 삶을 야곱은 새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절개되었다는 겁니다.
절뚝거리며 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요, 이제 이제는 육체적으로 근본적인 장애를 갖게 됐어요. 젊었을 때처럼요, 뛸 수 없어요. 막 빨리 걸을 수도 없어요. 이제 야곱은요, 슬로우 라이프, 천천히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어떤 성공을 향해서 절룩질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슬로우 라이프가 되길 원하세요. 야곱이 이렇게 절개되고 천천히 이제 가게 되면서 그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결정적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잊고 지냈어요. 완전 비대면. 그런데 이제 강제에 멈춤당한 상태에서 에서 때문에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를 절개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분이엘이 그거 아닙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과 대면, 비대면,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겉은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또 야곱이 뭐가 변했어요? 이제는 사람의 얼굴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야곱의 경쟁자였고 야곱이 밟고 올라서야 될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는 에서를 그저 자기의 성공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로 여기고 에서를 말하자면 거의 제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쟁취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에서의 얼굴을 볼 때에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원수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화평과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33장에 보면 이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봤지만 야곱은 그 때로 나눠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가장 뒤에 남았었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는 에서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 하나님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장 앞에서 가잖아요.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제일 앞에서 나아가고요 7번이나 절을 하면서 형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형에게 예물을 바치죠. 특별히 앞권은 10절이죠. 33절 10절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리고 훈훈한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형님 이 예물 제가 준비한 거 다 받아주세요. 이 에서가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야,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예물이냐. 나는 네가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쁘다. 그런데 야곱이 자꾸 강권했어요. 강력하게 반강제로 막 권하니까 11절에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완전히 인간관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죠. 이제는 나와 경쟁자가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연과 동식물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절뚝발이 걷는 걸음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천천히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요. 천천히 가게 되니까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70, 80km 달리면 앞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놓고 걸어가면 다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동물도 보이고 식물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온갖 야생화들도 다 보이고요. 쓰레기들도 다 보이고요. 슬로우 라이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의 스타일이 아닐까. 라이프 스타일이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강제 멈춤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블루네 코로나 앵그리네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제 멈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성수주의를 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 겉만 그럴싸했고요.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모든 경쟁을 이기고 가장 높은 성공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그걸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높은 곳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막 성공 다윗처럼 최정상에 올라갈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처절히 체험하고 있지. 어떤 장로님은 그런 기도 속에서 대통령까지 됐지만 누구보다도 비난과 욕을 받고 있어.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들이 많아졌지만 위대한 성공이라면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욕을 바가지로 지금 얻어먹고 있습니다. 성공 향해서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의 복음을 붙들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새벽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작전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성수주의라고. 이거 안 하면 경쟁에서 질 것 같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비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제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번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매출이 팍팍 경쟁사보다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할 수 있으려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코로나19 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멈추고 생각해봐. 너 누구야? 여러분, 자기 한번 질문해봐. 나는 누굴까? Who am I? 주님에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네 이름 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강제 멈춤 당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 한국교회는 성공, 큰 교회, 교회 건축, 기도원 건축, 영혼 구원에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고 한국이 복음화된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공지향적이고 이 물질지향적인 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적절한 예가 그겁니다. 이 한 가지에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교회 등록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세례 받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80년대, 90년대 다닐 때 교회가 엄청 80년대 전후로 교회가 엄청 부흥했는데, 그때 유행이 뭔지 아세요? 예배 한번 드리고 부흥회 드리고 나서 바로 그 시간에 자, 지금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결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주고요. 그래서 맥도널드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에 이제 돈이 모이고, 교회에 우리 작다고 건축하고, 건축도 부족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을 만들고, 이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콘스탄틴 황제 이전 초대교회죠. 300년까지 그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진짜 신자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길게는 3년까지 걸렸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내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을 했다. 가정에서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웃과 관계가 이전과는 애프터 비포처럼 완전 차별화되고, 아, 당신의 삶을 지나 1년 동안, 지나 2년 동안, 3년 동안 관찰해보니 당신은 진짜 주님의 제자고, 당신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이 될 때 교회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성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너무 한국교회 신자가 수많은 맥도날드 빨리빨리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건데 병든 성장이죠, 사실. 이제 이 썩은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공지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시는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맥도날드처럼 신자들을 찍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양이 아니라 질의 목숨을 거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도도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건 대부분 빨리 안 되고요. 천천히 되는 겁니다. 그죠? 슬로우 사역이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제 아내를 통해 듣게 돼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고향에 일산에 씨앗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이 씨앗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성도는 한 7, 80명이에요. 근데 코로나 되면서 줄어가지고 한 60여 명 돼요. 그리고 전세 3천인가? 그리고 월세 70인가? 이렇게 되는데 전세금을 다 빼고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동네에 카페 일요일만 잠깐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전세금을 빼고 월세 확보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주고 있다고 그래요.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좀 특별하긴 해요. 교회가 목사님이 3명인가 4명인가 있는데, 그 조그만 교회.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들이 자기 직업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이게 일반 교회 모습은 아닌데,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이런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형교회, 몇몇 대형교회가 완전 망쳐놓은 한국교회를, 그 이미지를 이 작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게,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바꿔보자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총책 선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3M이잖아요. 생활선교, 마을선교와 생태선교. 이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유지하면서 생활선교하고 생태선교하고 마을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사회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멀리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라는 이수로 말미암아 강제 멈춤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 오늘 야복강에서 혼자 남은 그 답답한 가운데 괴로워하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니까요. 그걸 우리 확인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아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